인터넷에서 제가 읽은 유머 글이 하나 있는데 커플과 솔로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커플이 있고 솔로가 있잖아요. 이제 커플과 솔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대요. 커플은 깨지지 않는 한 영원하다. 솔로는 사귀지 않는 한 영원하다. 커플은 주위의 부러움을 산다. 솔로는 주위의 호기심을 산다. 커플은 뭘 해줄까 고민한다. 솔로는 뭐 해먹을까 고민하고요. 커플은 상대방을 위해 늘 깨끗이 씻는다. 솔로는 내가 왜 씻어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커플은 음료수를 마실 때 러브샷을 하고요. 솔로는 그거 보고 열받아서 원샷 하고요. 커플은 잠자리에 누우면 만난 지 며칠이 됐는지 세어보고, 솔로는 누우면 천장에 같은 무늬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요. 커플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3-4시간은 기본으로 가고, 솔로는 장판에 벽지까지 다 세어봐도 도무지 시간이 안 가고. 마지막입니다. 커플은 상대방이 뭐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하고, 솔로는 난 뭐하는 놈인가 항상 궁금하답니다. 커플하고 솔로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근데 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그 얘기요. 난 뭐하는 사람인가 항상 궁금하다. 이건 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건 커플 뭐 솔로뿐만 아니라 커플이든 또 모든 사람이든 항상 우리 안에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나는 뭐하는 사람일까? 난 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까? 내 가슴에는 지금 뭐가 있나?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독특하게 느헤미야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입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인생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느헤미야의 삶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바벨론 이제 외국 땅으로 이제 이렇게 팔려왔지만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고위직에 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술관원. 술관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 따라주는 그런 뭐 시종 같아 보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왕은 항상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죠? 암살, 뭐 공격. 그런데 주로 이제 옛날 우리 사극 보면 왕 죽일 때 쓰는 게 이제 독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실 술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건 이건 그 왕의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내시같이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아마 그 왕궁에서도 높은 위치에 아마 계셨던 분 같습니다. 왕의 이제 신임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본국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복구되지 못했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여전히 환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을 그냥 우연히 듣습니다. 그게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왔길래 그냥 거기는 좀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이제 얘기한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듣고 괜히 물어봤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귀 닫고 왜 나는 그냥 여기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뭐 수말리 떨어진 자신과 큰 상관이 없는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그러니 참 안 됐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에 수심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왕이 보고는 물었던 거예요. 네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조국이 어려워졌고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왕한테 왜 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돌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제가 가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죠. 안 그랬으면 별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뭐 어저께 먹은 게 좀 체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과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은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등장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응하는 순간부터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항상 제가 보지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성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우리 뭔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대다수의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스토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다윗.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골리앗 앞에 쩔쩔댈 때 다윗 한 사람.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에 사무엘 한 사람.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찾아요? 우연히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구인 광고. 몇 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언제나 찾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 한때 유명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내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만든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고 목젖이 이끄는 삶이 있다. 제 발음이 잘 됐나요? 목적이 있고요. 목젖이 있더라고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고요. 목젖은 표현을 하자면 그냥 내가 먹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 내 안에 그죠? 원하는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집, 맛있는 음식.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인 거죠. TV를 보면 목젖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요. 그냥 지금 나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어디 즐거울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 성공하는 이유도요. 결국은 목적이 아니라 목젖을 위해서.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요. 성경에 한 줄 요약 인생이 있고요. 한 권 사람 인생이 있더라고요. 한 줄 요약 인생이 있고 한 권의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줄 요약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라질까요? 목적이냐? 목젖이냐? 그러니까 목적이냐? 목젖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런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면 한 권, 이거면 한 줄.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기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사사. 왕이 없던 시절에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딱 한 줄 나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 자녀를 낳았고 재산이 얼마고 성읍이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런 설교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이 사사는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할 말이 없다. 나도 그 인생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 줄로 그 인생이 다 요약되는 인생. 반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죠. 그 세세한 그 모든 행적, 모든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삶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주목하시고 왜 성경은 느헤미야가 시작이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무너진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자기중심적인 나의 목젖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왜 그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요, 왕의 신하가 근심빛을 띠면 쥐기를 박탈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 죽일 수 있었대요. 이게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 가까이 있는 신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신하가 얼굴빛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안 좋을까요? 뭔가 이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난 거죠. 뭔가 계획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왕은 생각할 때 얘가 지금 뭔가 나쁜 마음을 품었구나.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가 않고 얼굴빛이 이상하면 바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포섭당했나?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뭐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니까 바로 즉결 심판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왕에 대해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얼굴로 표시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얼굴이 왜 표정이 안 좋아라고 했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이 뭐냐? 좀 나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내가 가서 내 민족과 내 성을 좀 이렇게 좀 살피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용기를 요하는 얘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제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서가 보면 그 느헤미야서 먼저 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먼저 성읍을 건축하다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에스라 4장 23절에 24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 앞서 지금 이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당시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얘네들 지금 반란 일으키려나 봐요, 왕이지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거죠. 얘 멈추게 해라. 더 이상 공사 못하게. 왕의 조서로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왜요? 반란의 혹시 조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한테 뭐라 그래요? 그 공사 다시 하게 해주세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사는 그런 좀 나쁜 어떤 의도와 계획이 보여가지고 못하게 한 건데 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할까? 네가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의도가 뭐냐? 라고 왕이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조국의 그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의 수색은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을 앞두고 가시는 그 긴장감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내다가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역죄. 그런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잘 살고 있잖아요. 난 그냥 이렇게 술간원으로 왕의 신임 얻으면서 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뭐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괜히 소문 들어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에 수색이 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얼굴빛이 뭐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얼굴이 참 안 좋은데
내 얼굴이 왜 안 좋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죠. 아니면 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 걱정을 하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그 얼굴 수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수색이 있느냐? 성경이 읽어지네로 유명한 이해실 사모님이 계시죠. 그 집에 이제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딸 얘기를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해요. 성경이 읽어지네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를 키워낸 그 자녀 양육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버드를 가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다 네, 이제 그 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막 자기 애를 하버드를 보내려고 애쓴 게 없대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크더니 하버드를 가더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버드를 가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된 어떤 이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얘가 유치원을 다닐 때인데 이 딸이 유치원 다닐 때니까 얼마나 애가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사모님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래요. 사모님 딸 때문에 자기 애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웠나 봐요. 지금 책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가 있나 좀 그래서 조금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잘 적응을 못 하는데 얘 딸이 와가지고 엄마 유치원에 나한테 엄마가 생겼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인데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한테 엄마가 생겼대요. 엄마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을 말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 딸 또래의 애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봤더니 자기 딸하고 똑같이 어린 애가 있는데 엄마 같은 일을 하고 있더래요. 걔가 챙기고 보살피고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이 엄마 같은 이 애 때문에 유치원에서 적응을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와서 이제 우리 따님 때문에 우리 애가 정말 유치원 생활이 어려운데 애가 엄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딸이 그렇게 엄마 역할을 해줘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사모님이 믿기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내 딸은 그런 딸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완전히 그냥 진짜 애인데 무슨 애가 엄마 같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치원을 한번 따라가 봤대요. 가서 보니까 내 품에 있을 때는 완전 애기, 혀 짧은 소리하고 애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애 앞에 가니까 갑자기 우리 딸이 엄마로 바뀌더래요. 너무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얘를 챙기고 보살피고 옮겨주고 도와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도 나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자기 딸을 누구야? 라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자기 사모님 딸이 방금까지 엄마 역할을 하던 애가 딱 보는데 다시 얼굴이 애기로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애기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애기죠. 근데 이 아이의 그 유치원에서의 얘는 더 이상 애기가 아닌 거죠. 얘는 이 친구에게는 엄마예요. 이 애가 하버드를 가더래요. 왜 갔을까?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그 아이의 스펙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왜 성공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우리 아이는 왜 스카이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목젖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대학을 가면 대부분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되고 리더가 될 텐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서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대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버드는 어떤 애들이 가야 됩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얼굴에 수색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엄마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공했더니 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 졸업장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어둡고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는 어떤 수색이 있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걱정해요? 항상 나의 울타리, 내 가정, 내 아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걸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요즘은 또 애완견, 애완동물. 그러니까 사람 아플 때는 눈 깜짝 안 하는데 강아지 아플 때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나는 왜 다락방을 나가야 되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우리 교회의 세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아 오늘 예배 참 좋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3다리 중에 다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색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뭔가 비전, 뭔가 희망, 뭔가 어떤 리더십,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런 걸 배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붙잡아야 될 건 단 하나. 사랑을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뭐 창의성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창의성을 키워야 돼. 뭐 AI 시대에 창의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뭐 코딩 교육을 시키고 뭐 책 읽힙니다. 여러분,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창의성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창의성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창의성 어디다 쓰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고민하는데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마이크가 잘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상이 잘 보여서 내가 꽃미남으로 나올까? 그런 창의성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창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 생명을 걸고 얘기를 했더니 너 어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거침없이 계획을 얘기하죠.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뒤에 얘기가 잘 진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묵도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다가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나의 사실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오늘 밤에 취할 건 뭐냐면 기도와 계획이에요. 영성과 실력이에요. 얼마나 또박또박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가면 조서를 써주시고 내가 거할 집을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것들이 있는 거죠.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고 책만 받을지 몰라요. 또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와 또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가 필요하고 우리 장년들 같으면 실력이 필요한 거죠. 이 교회는 누가 건축했나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의자 깔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까지 공사하다가 이거 교육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쓸고 닦고 빗질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은혜 아니면 이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최선을 다하고 모든 해야 될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허락해 주시겠어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일회용일 뿐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지 않은 경우가 없고, 그건 알겠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쓰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제 신대원 성경책 첫면에다가 써놨어요. 그 성경책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죠. 또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준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루살이로 일용식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준비해야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더 훈련받고 더 준비돼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훈련받아야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계속 쓰세요. 안 그러면 쓰실 수 있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마치 종이컵 같이. 그때 지금 잠깐 물 마셔야 되니까 쓰지만 계속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의 은혜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 은혜가 은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학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 1인 1사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냥 은혜 받고 참 좋았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냥 불러주면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성과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사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무게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일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근심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살피고요.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인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분당 하나교회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로 내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있는데 그 얼굴의 수색과 근심은 그냥 오늘 나의 목젖을 위한 수색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한번 수색, 근심의 얼굴빛을 한번 띄워본다면 그 얼굴빛을 보고 마귀는 두려워할 겁니다. 분당 하나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이 다락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가슴 아픈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이 시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나는 이 얘기를 왜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결단이 있는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나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밤에 살짝 나가서 봐요. 느헤미야 2장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듣던 대로예요. 엉망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도의 줄은 몰랐는데 바로 도망가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밤에 나왔으니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떠나는 사람,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둘러싸이는 환경을 보고 나는 그 환경을 보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를 바꾸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야반도주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고 이 정도 어떡하지? 살짝 떠나야겠다. 야반도주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다락방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청년부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야반도주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사라져요. 왜요? 무너진 성벽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감동받아요. 왜요? 사명자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분당 하나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이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곳곳에 무너진 성벽 같은 교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야겠다. 이 교회를 빨리 떠나야겠다. 아직 등록 전이니 기회는 여기 지금이야. 그러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에 느헤미야로 부름받았구나.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권리도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아무 지분이 없어. 왜요? 여기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이니까. 떠나는 사람은 나중에 이 땅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당 하나교회에 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는 사람인지 바꾸는 사람인지.